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바로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서를 쭉 살펴보면서 지금 16장까지는 사사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부터는 이제 어떤 개인들의 어떤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특별히 오늘 사사기 17장에는 미가 가정의 이야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사들의 기록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가정들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는가 그 실태를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사기 17장은 혼돈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참 한국말 성경에 개역 성경에 이 말씀 자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얼핏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속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은 1,1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과연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잘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이제 쭉 나가다 보면 이제 레위인 제사장을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와 함께 거야 나를 위하여 내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즉 은 열량을 주겠다라고 지금 은 열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1년 품삯이 은 열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연봉으로 계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연봉 한 3천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3천만 원 곱하기 지금 은 1,100이니까 공 하나 빼면은 약 110, 은 11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곱하기를 해보면 약 얼마가 됩니까? 우리 계산이 쉽게 안 되죠. 제가 한번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3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300억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은 1,100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결국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바로 자기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 스토리 자체는 결국 엄마와 아들 사이에 재산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자기 아들이 바로 가져가 버린 거지요. 가져가 버리니까 그 돈을 잃어버리고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한 모습을 딱 보면서 이 아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엄마에게 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른 갖다 줍니다. 우리가 봤으면 뭐 저주 한번 받고 뭐 그냥 가져가지 뭐 이런 생각 속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뭐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가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갖다 주죠. 그것을 보면서 어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조금 전까지는 막 저주를 퍼붓던 그 여인이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지금 180도 완전 지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이 엄마와 자식 사이에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돈 때문에.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 그 우애가 좋은 형제들과 그렇지 못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애가 좋은 형제들을 보면은 부모 재산이 별로 없는 집은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왜 뭐 이거 나눠 가질 게 없으니까 우애 서로 힘합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은 거죠. 근데 이 부모가 재산이 조금 있으면 형제들 간에 이게 별로 우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가져갈 거 형이 가져가면 어떡하나 내 동생이 가져가서 서로 견제하느라고 그냥 뭐 서로 만나면 막 견제하느라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간에 우리가 좋을 리가 없지요. 뭐 어쨌든 이거는 뭐 그렇지 않은 가정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그런 얘기가 세상에 떠도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다 하는 얘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돈 때문에 아들을 저주하고 또 돈 때문에 돈을 내가 딱 다시 회복하니까 이제 또 아들을 축복하고 참 치사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참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치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돈이 잃어버리고 돈을 찾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 엄마가 이제 저주를 했단 말이죠. 이 저주를 한 것은 또 쉽게 이게 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입으로 아들을 저주를 했으니까 돈은 찾았는데 저주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즉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제 돈을 여호와께 이제 드려서 내가 이것으로 내가 신상을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저주한 것이 없어지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즉 저주를 풀기 위해 신상을 만드는 거죠.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결국 사는 길로 가는 것인가 죽을 길로 가는 것인가. 이 참 가만히 보면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참 여러 가지 딱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죽을 길로 찾아간단 말이죠. 그럼 죽는 겁니다. 또 그 중간에서 이제 겁나가지고 꼼짝꼼짝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면 죽을 사람은 죽는 길로만 계속 가는 거고 살 사람은 사는 길로만 계속 가는 거죠. 뭐 죽을 길로 가다가 또 살 길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미가의 가정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돈 문제가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또 이제 돈 문제는 해결되니까 또 다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지금 죽을 길로만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로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인위적인 해석을 지금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참 어떻게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어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전에 내가 스스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지금 해결책을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새기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은 200을 주었다. 은 200이라고 하는 돈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봉급이 은 10냥이니까 은 200이라고 하면은 몇 년치입니까? 20년 봉급이죠. 20년 봉급을 가지고 20년 봉급이면 얼마입니까? 그 3천만 원 곱하기 20 하면은 2, 3은 6, 6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억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가정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이 있었던 잃어버린 돈만 지금 1,100이고 안 잃어버린 돈까지 생각하면은 또 안 잃어버린 돈도 있었겠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미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은 200, 약 6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우상을 지금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그것을 딱 지금 세워놓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신당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아들을 갖다가 다른 아들을 갖다가 한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른 아들이겠죠. 다른 아들을 갖다가 그 위에 또 제사장으로 딱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 전체의 스토리가 바로 이런 얘기죠.
우상을 만들어서 또 그것도 또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레위 족속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나 그렇게 세워서 제사장으로 지금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적으로 제사장을 만들어서 또 그 다음에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고 또 지금 하나님의 신당이 있는 것은 이렇게 개인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전이 지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자기가 경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탁탁 지금 세워버린 거죠. 불법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우상을 세워놓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원칙이 없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미가 가정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원칙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게 되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까? 하다가 또 저렇게 할까? 완전히 지금 혼동의 세상 속에 지금 빠져있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왕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죠. 법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지금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늘 언제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상대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상대주의에 빠져서 어떤 것이 참된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가정, 그 다음에 가정이 질서가 있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이 질서를 탁탁탁 잡아나가는 가정은 그럼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죠. 그 가정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의 권위가 흔들려버리면 그럼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죠. 가장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가정은 어떻게 보면 이젠 이 가정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품위를 가질 수가 없고 어떤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린 가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질서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려버리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흔들려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의 가정의 모습과 이때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그 혼돈 속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혼돈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쁘겠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이고 더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그것도 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우리는 늘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해석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최종적인 해석의 권위는 결국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가 이 성경의 해석에서 가르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권위를 차지 못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교회의 전통적인 것들이 있고 또 전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전통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는 우리 성도 개개인의 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는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 해석의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성도 개개인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성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나름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옳게 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결국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장점이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전통적인 해석 방법들을 우리가 그걸 존중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통이 반드시 옳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옳을 수도 없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늘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고민 끝에 내렸던 결정들을 어떻게 보면 법에서도 판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례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의 방법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황들, 하나의 콘텍스트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결국 내가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미가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풀리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흔적은 보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가를 그들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아들도 제사장으로 만들고 자기 집에다 신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 앞에서 지금 자기 가정에 복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런 모습들로 미가의 가정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따라서 늘 언제나 조심할 것은 내 콘텍스트가 나처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나의 상황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가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내 자신이 그것을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갈 수 있는 성도의 지혜와 또 그런 어떤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없어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지금 레위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딱 앉혀놓고 보니까 얘들도 이 지금 미가 가정에 들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 제사장은 레위인이 돼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모르는 바로 이 미가 가정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보니까 레위인이 지금 한 소년, 즉 레위인이 거기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야? 레위인 제사장이 되면은 뭔가 우리 가정에 더 큰 축복을 주겠지 하면서 이제 미가가 그 레위인을 찾아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과연 누구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말은 아주 굉장히 좀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나는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중이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이야. 먹을 것만 주면 나는 뭐든 다 해.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지금 뭔가 싹을 주고 이 사람에 뭔가 월급을 주면 나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 가정, 레위인 족속,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거룩한 지파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먹을 것을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가가 이제 그에게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드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봉급을 줄 테니까 내 가정에 와서 밤낮 일하면서 밤낮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밤낮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줘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사람. 먹을 것 준다는 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희들 가정을 위해서 하나씩 지금 축복을 들어줄게 하면서 그 안에 쏙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 들어가지 않죠. 신당 안에 어떻게 들어가, 우상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걸 덥석 받아 먹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 짝을 찾아 돌아다녔던 사람이었고 짝을 준다니까 무엇이라도 지금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그 미가 가정에 들어가서 미가와 손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미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종교가 타락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정도로까지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사사기에서 살펴보면서 그 사이클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또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또 징벌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살려달라고 날리고 또 하나님께 또 살려주면 또 그로 가고 바로 이런 사이클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소견대로 행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런 인위적인 해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결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지도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쭉 살펴보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가 할 때가 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내가 결정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정을 한 모습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면 내가 결정했을 때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쉽게 그냥 그래 하자 딱 결정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화를 부르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할까 그러면서 결정한 것 나중에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거기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결정한 것을 통해서 어떤 때 그거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바로 이 미가 가정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딱딱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미가 가정이 엄청난 이제 문제를 당하게 되죠. 이제 그 다음 장 18장에 가보면 단지파가 이제 올라와서 미가 가정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멋진 우상도 거기 들어있고 거기 보니까 또 제사장이 또 그 안에 있고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미가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아주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미가 가정에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 축복의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 뭡니까? 얘네들이 엄청난 신당 안에 거기 보니까 멋지게 우상도 만들어 놨고 또 그 안에 보니까 제사장이 맨날 그냥 두 손 들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거구나 생각을 하고 이 스카우트제를 합니다. 레위인을 가져가는 거,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죠. 뺏어가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뺏어가서 이 레위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한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낫느냐? 우리 한 지파를 위해서 지파의 대제사장이 되는 게 낫느냐? 우리를 따라올래? 여기 남을래? 딱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했던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주워먹었겠어요? 그래, 나는 한 지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길 사람이지 이 째째하게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할 사람은 아니지 하면서 덥석 또 그 단지파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가 가정이 그 와중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거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만들어놨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안에다 제사장을 모셔두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못하고 결정했던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과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오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손길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어. 미가가 얘기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는 내게 복을 주시겠지.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다 해놓고서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 해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자기가 모든 거 다 해놓고 하나님 복 주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네가 다 해놓고 하나님 그때 문제는 자기가 다 만들어놨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자기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해석해.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해석해 놓고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막힌 담을 여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오해가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얘기해보면 오해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오해가 어떻게 생깁니까? 한 걸음 걸쳐서 얘기를 하면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속에서 사람들 간에 오해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각색이 되는 거예요. 각색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떤 콘텍스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것을 딱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딱 말만 전하는 거예요. 딱 그 말 하더라 얘기하면 이제 화가 납니다. 그게 하면서 이제 너하고 나는 지금부터는 이제 왼수야. 그래 싸움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 말 하더라 요것만 딱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심전심이 된다는 거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서는 문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담이 없고 우애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았을 때 이러한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고 엉뚱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면서 또 하나님과의 나의 막힌 담이 오해가 없게 늘 언제나 만들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사랑과 충만한 이해를 늘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도전받는 것은 뭐 때문에 도전받습니까? 이 돈 때문에 도전받는 거죠.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물질 때문에 이 물질주의적 도전 앞에 우리 교회는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고와 또 우리 모든 결정들 이런 것들이 물질주의적 사고 속에 이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의 커다란 숙제입니다. 도전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물질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또 나는 이어가면서 또 물질적 도전 앞에 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혼돈의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만하게 충분히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교회의 오랜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내 나름대로 그냥 주물르듯이 바로 이러한 미가의 가정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태도이면서 그것이 결국 미가 가정의 불행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잘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잘 알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늘 언제나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에게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늘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어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레위인 제사장처럼 먹을 것을 찾아다녔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길로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결국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는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의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고 있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 발걸음을 우리가 바로 나오도록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하며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주의적 도전 속에서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물질보다는 먼저 믿음을 먼저 앞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특히 물질로 인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물질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내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잘 정할 수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당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당하는 싸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정들이 늘 언제나 평안한 가정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언제나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먼저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천국의 가치를 먼저 주게 하시고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늘 언제나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혹시 내 자신의 인위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착각하며 살아가고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 심령 속에 혼돈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그런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준을 분명히 세우며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일을 구하고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이 뜻이 있을 때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그 손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또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인격적인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좋은 이웃들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혹시 오해의 불길을 통해 오해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며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충분한 이해의 관계를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말령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진정 온전히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자명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